할렐루야.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아멘.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타이틀로 여러 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들어서 익숙하고 친숙한 말씀 구절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 근데 그 가버나움에 들어갔는데 누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유대 장로 몇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 백부장이 저희들에게 부탁하여 예수님께 가서 저희 종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받고 우리가 지금 당신께 나갑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로마 백부장은 그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이죠. 근데 그 로마 백부장이 식민지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백부장의 믿음이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현장을 지켰던 백부장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하고 그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죠. 오늘 말씀도 또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참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 틀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틀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게 또 뻗쳐나갔고 그 믿음이 지금 백부장에게도 들어간 겁니다. 백부장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 백부장은 늘 인간관계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 장로들하고도 막역한 관계를 갖고 또 주변 친구들과도 막역한 관계를 가져서 정말 사랑으로 품고 또 그 사람들, 그 민족들을 위해서 그 교육과 또 어떤 예배적인 기능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엇을 지었다는 거예요? 회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저는 요거를 보면서 우리 초대 한국교회에서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하셨던 일이 바로 이런 일이거든요. 그 나라를 품고 사랑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교육기관을 세우고, 최근에 제가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해서 그 아이들과 같이 그 영상을 나눴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 원래 외국 이름이 있어요. 근데 한국식 이름으로 서서평으로 바꿨습니다. 왜 서서평으로 했냐면 그 서서평 선교사님의 개인적인 그 성향이 그 급한 성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서행하세요 할 때 천천히 늘 그 마음의 어떤 그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까 염려스러워서 천천히의 뜻하는 한자 또 그걸 강조하는 그리고 평은 뭐예요? 평온하다 할 때 평. 그래가지고 서서평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는 간호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조선인들을 사랑하고 또 조선인들과 함께 조선에 온 선교사가 아니라 조선의 어머니가 되어서 그 고무신과 한복을 입고 늘 무엇을 즐겨 먹었다면 된장국을 즐겨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이제 다 내어주고 이제 이 땅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침상 밑에 써여 있는 메시지가 뭐였다 그래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그런 거예요. 참 서서평 선교사님을 보면 한국 조선인을 너무 사랑한 것이, 그리고 그 분을 통해서 한일장신대학교 2일 학원이 시작된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 같이 봤는데, 이 로마 백부장이 직업적으로는 군인이지만 오늘날 또 우리 교회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모습으로 저는 비춰져서 매우 감동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백부장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오셔서 누구를 고쳐달라고요? 나의 종을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당시 종은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대우를 못 받습니다. 특별히 아픈 종은 당시 그 사회 속에서는 그냥 버려도 무방할 정도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방인 로마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대 장로들과 함께 이제 그 백부장의 집에 거의 가까이 다다랐을 때 또 누가 또 이렇게 오기 시작한 거예요? 백부장의 친구들이 와서 이 말을 전합니다. 예수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에, 그 백부장의 집에 오는 것을 수고하지 마십시오. 왜요? 내가 당신, 백부장의 말을 빌면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기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에게는 신적 본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감히 그를 감당할 수 없으니 무엇만 해달라고요?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말씀으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려, 말씀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 종이 날 것을 확신합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고백을 듣고서 칭찬한 겁니다. 어떤 고백이었죠?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도 무엇이 있고 상관이 있고, 또 저에게도 부하가 있고, 또 종이 있어서 제가 부하들과 종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갑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돌이켜 놀라시면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종을 이미 고쳐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한층 믿음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표현을 자주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번 주간에 그런 신앙의 표현, 신앙의 고백이죠, 그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합니다. 틀린 말이나요? 틀리지 않은 말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저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또 다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당신의 삶을 따라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 이전에 당신의 삶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만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지만, 또 뒤집어서 말하면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흔적, 삶의 자리,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저기 있는 다음 세대들, 또 새 가족들이 저분을 보면 사랑이 느껴져, 저분을 보면 뭐 따뜻함이 느껴져, 그러면서 그 관계 속에서 가까이 하다가 결국 그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늘 어떻게 해야 된다? 리더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또 본을 세워야 돼요. 왜요? 나라는 창을 통해서 그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백부장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나중에는 또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그 믿음이
인정받고 칭찬받은 겁니다.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우는 한 가지 기준, 3가지 기준 중에 한 가지가 뭐죠? 칭찬받을 만한 자를 세우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을 사람. 그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자리 속에서 살아내는 그 흔적을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참된 리더, 오늘날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라 저는 여겨집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풍토로는 그 종은 사람 취급되지 않았고 더 아픈 종은 그냥 버려도 무방한데 그 종을 한 사람으로, 한 인격체로, 한 영혼으로 사랑으로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영향력으로 남는 신앙,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신앙은 무엇이냐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죠. 사람은 가도 무엇은 남는다 그래요? 사랑은 남어. 그래서 그 어른을, 그 사람을 기억할 때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으셨던 분이야. 그 분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라는 그 고백을 들으면 참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우리가 다 읽혀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백부장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더 가까이,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하지 못하는 어떤 환경적인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도 무엇의 그 씨를 열어준 거예요? 생명의 씨를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백부장을 통해서 또 누가 이렇게 전도될 가능성이 클까요? 군사가 몇 명입니까? 100명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 군인이라면 우리가 선입견과 편견이 있지만 그 선입견과 편견을 깨트리고 저는 생각하기에 그 부하들도 따뜻하게 친아들처럼 따뜻하게 품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친아들 같이 따뜻하게 품음으로 그들 안에도 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로마 백부장은 사람을 잃지 않고 사람을 얻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사람을 얻었어요. 누구를 얻었습니까? 자신과 나라가 다른 유대 장로들을 얻었어요. 여러분, 유대 장로들 호락호락한 사람 아닙니다. 가벼운 사람 아닙니다. 무거운 사람입니다. 차마 눈을 뜨고 보기에 좀 어떤 그런 위험이 있는 존재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사대분 가문, 그런 어떤 높은 어떤 지위와 어떤 사회적인 덕망과 위치, 또 신앙이 있는 어떤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에게도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늘 가깝게 관계하면서 어떤 관계가 된 거예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관계요? 동역자적인 관계가 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일본 순사가 정말 신앙이 좋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당시 동네 마을 이장들하고 막역한 관계가 돼서 어떤 순간에도 이장님,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요청하면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식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그 삶이 그들에게 봤을 때 참 사랑으로 따뜻한 분인, 정말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는 사람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품고 사람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저는
교제하면서도 들어요. 어떤 교회는 갈라지는 그 지경 가운데 있다고 해요.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갈라지고 빼앗겨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믿는 우리는 마지막 때가 더 가까울수록 무엇을 힘써 지키라고요? 사랑을 지킴으로 그 영혼을 얻고 사람을 얻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으십시오. 사랑으로 사람을 얻고 품고 낳으십시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백부장이 전면에 나선 것은 다 아닙니다. 장로들이 앞서 나갔고, 또 두 번째는 누가 또 앞서 나갔어요? 벗이 앞서 나간 겁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죠. 부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는 것 아닙니다. 강압적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부드러운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늘 자기가 백부장이라고 고압적으로 그 높은 자리에서 깔아뭉기는 식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신 것처럼 또한 오늘 백부장이 자신을 낮춰서 사람을 부드럽게 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까딱하면 육신적으로 보면 정말 우유부단한 성격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백부장이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황급하게 종이 다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 좀 오세요라고 했죠. 그러다가 또 거의 다 예수님이 거의 뭐 예를 들면 쭉 앞에까지 다 왔는데 예수님 오지 마세요. 온 거리가 있는데 다 왔는데 오지 마세요 하고 벗을 보내서 커트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우유부단한 성격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예수님께 예의를 갖추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한 데는 다 무엇이 있다고요? 신앙적인 이유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자기의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라는 어떤 정말 가히 담아낼 수 없는 그 존재가 온다는 것에 대한 두렵고 떨림은 무엇이 그 안에 강하게 들어찬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이 찬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유대 장로들을 통해 소문을 통해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병을 고치신 분이구나 라는 정도로 알았는데 그 1년의 그 시간 속에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어떤 능력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신적 본성을 가진, 내가 감히 담아낼 수 없는, 품을 수 없는 그런 존재란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엇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기에는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릇이 부족하니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런 행동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경외라고 하죠. 경외. 여러분, 경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외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뚜벅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한 인간 백부장에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뚜벅. 여러분, 이거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 아닙니까? 당시 사람들 안에는 유대인들만 무엇한다는, 구원받는 나는 선민 사상이 강한데 지금 그 구원의 한계틀을 깨트리고 지금 구원자 예수님께서 뚜벅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누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로마 백부장에게 찾아가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현장에 그것을 감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어설프게 믿던 사람인데 내가 어떤 연유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실제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고 계신다. 여러분, 벅차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괜히 이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존재 앞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겸손할 수 없어요. 내가 겸손하려면 그것은 겸양 떠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내가 누구 앞에 존전에 섰을 때, 주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 코람데우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 비록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자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의 공로, 나의 노력으로는 구원의 근거가 마련되지 않구나. 구원을 베푸실 그 전능자,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온다. 그분 앞에 나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할렐루야.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이고 5장 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아멘.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로마 백부장도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자기에게 오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 확신, 그 벅찬 두렵고 떨리는 그 경외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봤을 때 우유부단한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우유부단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인식했고 고백했고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표현을 하죠. 저는 티끌 먼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의인 50, 45, 40, 30, 20, 10 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한 마리의 양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 앞에도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커서 주님, 저는 주님을 감당하기에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말씀, 히브리서 말씀 다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냥 그 단순한 믿음, 그 하나 보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의 한 사람을 보신다고 생각해요. 지금이야말로 정말 믿음을 드려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을 판가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진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별하고 또 성찰할 수 있는, 그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근래부터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셔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이미 캐치를 하셨을 거예요. 요즘 우리 하늘땅교회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그 맥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믿음을 강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또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서도 강조해요. 저도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본문을 정하는데 또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 그래 믿음이 중요하지, 이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때 믿음이 중요하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지라는 그런 그 마음을 주셔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그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인 것이죠.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물음, 신앙적인 물음이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믿음이지? 나는 지금 믿음으로 서 있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지?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믿음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끈질게 물고 뜯고 매달려 보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주의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처럼 그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참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믿음인가라는 그런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끈질기게 한번 주님과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 나를 세워가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매 순간 눈을 뜨나 눈을 감으면 매 순간 한 발 한 발을 내딜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편이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승리하는 믿음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줄기차게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백부장의 믿음, 특별히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담기를 원하는데요. 몇 가지 백부장의 믿음, 제가 본받아야 될 것을, 은혜 받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백부장의 참된 그 믿음,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은 문제 해결식 믿음 생활, 신앙 생활로 그것이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관계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관계. 그 관계의 정점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사랑. 여러분, 지금 유대 장로들을 그냥 도구로 부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벗을 도구로 부린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무엇이 이미 형성됐다고요? 관계가 형성돼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주었던 그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그 예수님께 그 가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백부장이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자신의 문제 해결자,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분쯤으로 그를 여긴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그렇게 비록 느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그토록 찾고 기다리던 메시아구나라는 그 분명한 그 이해와 확신 속에서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문제를 단순히 해결해야겠다, 그것은 이제 관심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다는 것이 가장 벅차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날마다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날마다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에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백부장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식 신앙생활을 하지 맙시다. 그것은 자칫하면 우리가 기복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 관계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게 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관계의 형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관계 포커스를 맞추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건강한 관계들이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문제 해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참된 이해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게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신앙이 들어가는 그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게
명백하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라는 그 고백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식의 그런 그 흐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께 나갔다 할지라도 그 해결되는 그 과정 속에서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분을 고백하는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예수 십자가의 공로 아니면 나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늘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매일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문제를 풀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서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저 자신을 믿음의 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여기시고 저를 다듬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함 받은 동시에 그 문제 해결의 과정 속에서 참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그 참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동시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를 깨닫고 또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신비하고 더 풍성한 그 은혜의 지경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밤새 고기를 많이 잡았다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결국 우리가 어떤 행위적인 것을 하는 것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그 첫 단추만 잘 껴도 그것을 무엇이라 여기시고 좋은 믿음이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첫 단추가 잘 껴져야 그 연결고리 속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게 종의 신분으로 주인이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열정하는 짱이잖아요. 그러나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허물투성이했어요. 그럼에도 그가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것은 어떤 열정적인 그 행동을 통해서 혁혁한 공을 세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기초하여 고백하고 선포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신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그 사역의 현장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성전 민문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금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의 시작, 모든 믿음의 발로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바른 이해와 고백 속에서 믿음으로 선포될 때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행위가 먼저 나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고백 속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고 각성하는 그것이 먼저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모든 문제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문제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이런 분으로 고백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의사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에서 진료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왕진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만약 의사인데 왕진하러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치러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쳐야 되는데 거기서 스톱을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니까 그래서 저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엇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면 말씀으로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여기에는 그 이면에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으로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깔려서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죠? 도마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저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빨리 와요. 빨리 오세요. 오셔서 종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치유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주고받는 그냥 위로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치유와 회복과 살아남의 역사가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말씀 속에 있다는 분명한 확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성취되었다는 확신,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담대하게 말씀을 입술로 되새기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 분명한 확신.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 선포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땅 밟고 기도하면서 말씀 받은 거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백부장이 분명한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어서 그토록 지독하게 예수 믿지 않던 사람, 그토록 문제에 빠져서 허덕대던 사람도 그 말씀이 단번에 그 전인격적인 모든 부분을 다 통과할 때 그 문제가 전혀 문제되지 않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19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또 우리 아이들과 길선주 목사님, 장대현 교회를 심호하셨던 길선주 목사님, 1907년 평양 대붕의 어떤 시초, 어떤 미랄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목사님, 그 길선주 목사님이 그 어떤 종교성이 좀 있었던 거, 예수 믿기 전부터 종교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뭐죠? 그 도교에 심취되었었어요. 그래서 막 산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 그 청춘을 돌을 닦으면서 돌을 터득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 육신이 상해서 눈이 멀게 된 거예요. 거의 장님 수준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늘 그는 도에 대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외국 선교사가 평양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친구 아니면 그의
아래 연배되는 김중섭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그 외국의 선교사가 왔는데 그가 가르치는 도가 과연 무엇인지 당신이 먼저 가서 한번 염탐해 보십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염탐하러 가면 그 염탐만 하고 와야 되는데 그 선교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김중섭이라는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된 그 김중섭이 눈이 안 보이고 그 방에 누워있는 누가 안타깝게 생각된 거예요? 길선주 그분이 안타깝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이만저만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으로 길선주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다른 어떤 빵을 줘서 이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토마스 선교사가 뿌렸던 순교의 현장에서 뿌렸던 그 쪽복음이 능력이 돼서 그것이 사람들을 살리고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만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 말씀은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리가 인간적으로 위로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 그 은혜 받은 말씀 한 구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선물. 저는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말씀 선물해서 말씀을 프린팅, 코팅해서 뭐 아이들 믿든 안 믿든 그냥 말씀 한 구절 이렇게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또 그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느 순간 그 삶의 위기 가운데 또 보겠죠. 어떤 친구는 목사님 이 말씀 제가 이번 주일에 들었던 말씀인데 또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말씀 주시네요 하면서 더 분명한 말씀을 통한 확신이 생겼다라고 감사합니다라고 저렇게 저에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입니다. 왜요? 그만큼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지 않은 마지막 때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인자가 올 때 무엇을 보겠느냐? 무엇을 보겠어요? 믿음 하나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는 지금 믿음으로 서 있냐? 너 믿음의 사람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써 내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